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던지고서 우리 답변을 듣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 돈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죠. 돈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러면 객관식으로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좋은 것이다 1번, 돈은 나쁜 것이다 2번, 모르겠다 3번. 자, 1번 돈은 좋은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은 좋은 것이다. 들어보시면 127명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돈은 나쁜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나쁜 것이다. 3분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손 내리시고,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오늘도 손드나.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돈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 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가치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칼과 같습니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거 좋은 칼입니까? 나쁜 칼입니까? 좋은 곳에 사용하는 칼이죠. 그런데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나 시간이나 물질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에 있는 말씀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뭐 하느니라?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돈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건을 살 때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때에 돈은 유용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긍정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부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부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부자들은 두 가지를 크게 잘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불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또 그 번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의 사회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부자들은 내 돈 뺏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나쁘다. 잘못된 생각이죠. 정직하게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든지 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쓰는 사람, 그게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두 가지 물질관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질관을 갖고 이러한 물질을 다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첫 번째, 그들은 재물을 쌓아두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1절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거기서 잠깐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너희 재물은 뭐 했다는 거예요? 썩었다. 여러분 돈이 썩습니까? 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 당시 고대 사회의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화폐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종이 돈이나 동전으로 만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화폐, 재물로 사용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재물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곡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재물에 대한 원어의 뜻은 곡식. 첫째는 곡식이 재물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곡식을 얼마만큼 많이 쌓았느냐가 그 사람의 부의 기준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재물로 사용되던 것이 뭐가 있냐면 옷입니다. 화려한 옷.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렇게 담보로 맡길 만한 그런 옷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옷이 화려한 옷이요, 담보로 맡길 만한 재물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겉옷을 달라 하면 뭘 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주라. 왜 겉옷을 달라 합니까?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담보로 해서 너 빚 갚기 전에 그 겉옷이라도 줘. 그래갖고 그 화려한 옷이 재물로 이용되던 것이 있었죠. 세 번째는 금, 은, 기금속입니다. 기금속이 재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죠. 오늘 말씀 가운데 금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러한 곡식, 옷, 혹은 귀금속 이러한 것이 재물이었는데, 여기는 재물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이 썩을 정도로 쌓아놨다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곡식을 썩을 때까지 쌓아놓습니까? 그거 썩기 전에 사람들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옷이 좀 먹기 전에 그 옷 좀 없는 사람 나눠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좀 먹을지라도 옷을 쌓아놓고 있을까요? 왜 곡식이 썩어서 쓰레기로 버릴지라도 왜 자기 창고에 쌓아놓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요. 그 썩어져 나가는 재물 곡식을 봐라. 너희들이 좀 먹는 옷을 봐라. 그것은 너희 마음에 무엇의 증거라는 거예요? 욕심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오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돈 자체를 악으로, 나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나는 돈을 안 벌고 돈과 상관없이 그냥 가난함 속에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치에 있어서는 중립적입니다.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이 돈을 쓰기 전에 그 돈을 누가 좀 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좀 그 돈을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갖고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사업 좀 하고 좀 장사 좀 잘해서 그 돈을 좀 가지고 좋은 선한 일에 사용하면 좋겠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무엇이 악이냐면 돈을 사랑함이 악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아멘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의 설교에 그 사랑은 원어적으로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악의 뿌리가 되고 악한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돈에 대한 첫 번째 오해,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또 한 가지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돈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지난 주간에 10억 복권에 당첨한 그 아줌마가 부럽습니까? 다시 한번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새벽 기도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잘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 권사님이 부럽다고 하는 사람은 1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상대적으로 그 분이 부럽다. 자, 손 내리시고. 그것보다는 나는 지난 주간에 복권에 당첨된 10억 당첨돼 갖고 좋아하는 그 아줌마가 부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심을 속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부러우면 왜 안 나오나요?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요.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잘 나오는 분을 보면 막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요. 아니 일주일 동안 배 아픈 건 뭐냐면 10억의 복권에 당첨된 아줌마들 보면요, 그거 부러운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당첨되고 집을 좋은 거 사면요, 그게 배 아파 갖고요, 그냥 잠이 안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믿음이 복이 아니라 물질,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을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잘 정리해 보세요. 돈이 쌓아진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적든 많든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은사, 건강이 나에게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좀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야 돈 때문에 돈이 많이 쌓아놓고 집을 좋은 집 짓고 사는 사람이 부러운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급 6,000원짜리 뛰더라도 월급이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더라도 열심히 했지만 100만 원짜리밖에 못 벌지라도 여러분, 이 벌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능력을, 재능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세요. 그 월급을 받으며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돈에 대한 오해 가운데 재물을 쌓아두면 복인 줄 알고 그 3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었던 부한자들을 책망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책망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물질을 버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라고 다 책망받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책망받느냐면 그 돈을 벌긴 벌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밭에서 추수한 일꾼, 풀꾼들에게 그 대가를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주고서 주더라도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면서 그렇게 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로 부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책망을 하시고 훗날에 심판하신 것이죠. 또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물질 버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물질 번 돈을 사용했죠.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였도다. 그 번 돈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사치했다는 거예요. 사치가 뭐예요? 사치법 그 사치입니까? 사치라는 게 뭐냐면 자기 수준보다 너무 과하게 구입하고 생활하는 것이 사치입니다. 사치요. 300만 원짜리 백을 샀다고 해서 다 사치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백을 갖고 있어야 품위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회장이나 사장이 오히려 그 사모님이 백이 그냥 길거리에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냥 비닐백 갖고 있으면 좀 누추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걸 구입했다면은 그게 비싸든 싸든 그 수준에 맞는 것이라면 사치는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사치냐면 이 3만 원짜리 백을 들고 있어야 될 사람이 500만 원짜리 구찌 백을 갖고 다니면 그건 사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목회할 때 저희 교인 가운데 한 8가정이 부동산을 하셨어요. 부동산 하는 가정에 집사님 한 가정을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같이요.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차량 유지비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차가 무슨 차냐면 렉서스예요. 렉서스가 뭐냐면 벤즈, BMW 독일 차들인데 일본에서 거기에 버금가도록 만든 게 렉서스거든요. 도요타에서 만든 게 그 벤즈와 같은 급이에요. 주로 부동산 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벤즈나 BMW나 이런 렉서스 고급 차들을 막 타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 주차장이 한 15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그 정도 되는데 거기 한 20-30%가 이런 벤즈, BMW, 막 벤즈, 렉서스 이런 차량들이 막 주차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의 차량들이죠. 아니 근데 그 차량을 유지할 수 없으면 그거 팔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 부동산 업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이 부동산을 주로 거래하는 사업을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 큰 집 혹은 사장, 회장들은 이런 회사 건물들을 막 이제 사고 파는데 부동산 업자가 뭐 소나타 같은 거 아니면 좀 싸구려 차를 타고 오면은 그러면 신뢰를 못 가져서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좀 안정되게 보여야 그 부동산 업자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은 전세로 살고 있지만 차는 그래도 렉서스 고급 차로 타고 다녀야 거래 사람들 손님들 만나야 그래야 안심하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고 안심하고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업군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수준보다도 좀 높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일반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수준보다는 높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사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치하기 위해서요.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돈을 버는 목적이었어요. 또 거기에 보니까 방종이라고 나오는데 방종이라는 것은 쾌락입니다.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갖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또 좋은 데 가서 놀자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버는 목적을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부한자가 되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그러한 부한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그러한 것을 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6절 말씀이니까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선지자적 마음 가지고 책망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죽이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은 그렇게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벌면 안 되고 또 자기의 사치와 또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마음에 찔림 받으니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막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항하지도 않았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물질에 연관이 다 된 사람들인데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고생이라고 하는 건 재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물질을 버는 것, 물질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물질을 벌기도 하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지나친 재물의 욕심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무엇이 쓸었다는 거예요?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가끔 이제 습관들이 뭐냐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물음표를 해놔요. 저는 이 부분에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왜 물음표를 했을까요? 여러분 금이 녹습니까? 은이 녹쓰는 거 봤어요?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예 녹슨 게 아니라 그냥 먼지가 끼고 때가 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지도 금반지도 안 쓰다 보면 때가 끼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인 거다. 저 이 두 번째의 마음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과 은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믿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믿음에 무엇이 쓸었다는 거예요?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물질을 더 쌓으려고 잘못된 물질 가지고 그 물질을 쌓으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불법적으로 막 죄를 범하면서 물질을 쌓고 또 그 쌓은 물질 가지고 자기 향락 사치와 그러한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러한 물질관이 잘못되니까 믿음에 녹이 쓸고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에 올바른 믿음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져서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있는데 방성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기쁨, 돈에 대한 기쁨을 세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세 가지 읽으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돈을 통해서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 제 1단계의 기쁨은 뭐냐면 돈을 얻을 때 갖는 기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용돈을 이번 달에 용돈을 써라 3만 원 주면 3만 원 받을 때 기뻐요, 슬퍼요? 막 기쁘죠. 야, 용돈 받았다. 설날 구정 때 되면 막 세배하러 다니죠. 뭐 때문에 세배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그 세배하면 용돈을 주니까, 세뱃돈 주니까요. 세뱃돈 주면 기뻐 갖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우리가 기쁘죠. 월급남 되면 슬퍼요, 기뻐요? 기쁜 거죠. 왜 돈을 받을 때 기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 돈은 이용하다고 그랬잖아요. 범사 이용하다.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이 얻어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게 됐구나. 하고 싶은 거 하게 되었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돈을 얻을 때 기쁨은 뭐냐면 이 돈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한 200만 원 수준의 일꾼인데 한 100만 원밖에 주지 않으면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면 섭섭해요. 근데 어떤 곳에 갔는데 200만 원의 내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300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 그러면 더 기쁜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통해서 누구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요.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교회 지휘자 가운데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 안 계시지만 그 지휘자 이제 사례를 책정을 하는데 이제 얼마를 책정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쫓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그 사례 너무 작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돈 때문에 그 주위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뭐 궁에서 그렇게 가난한 분도 아니신데 믿음 생활이 그 정도는 아닌데 돈에 이렇게 시험 들어서 섭섭해서 찾아온 게 이상해서 물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예, 제가 그래도 음대 출신인데 음대 출신으로서 이렇게 지휘하시는 교회 지휘하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만날 때 친구들끼리 너는 지휘하면서 얼마 받냐 물어보면 얼마 받는다. 근데 마치 그 금액이 별거 아니지만 자기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에게 그것밖에 못 받냐? 너가 그렇게 인정밖에 못 받냐?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갖고요. 어차피 받으면 헌금을 다시 할 거니까 그 가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분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오해를 했는데 오히려 그 얘기 들어봤더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왜 기쁨을 얻냐면은, 물론 그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나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이, 얻을 때 기쁨도 있지만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돈을 안 받는 기쁨입니다. 아까는 돈을 받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돈을 안 받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거절하고 안 받을 때 오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줬거든요. 근데 자신은 그 돈을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장막을 지으면서 이 돈으로 충분하니까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돈을 받는 기쁨보다도 그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거절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돈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기쁨이 더 수준이 높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설교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부흥에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끔 초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가 일부러 사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 주더라도 억지로 주시죠. 교통비라도 쓰시라고 그러면 저는 어차피 신월동교회에서 교통비가 나오고 다 되니까, 생활도 다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헌금으로 드리고 올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그걸 받고서 내가 쓰는 것도 기쁨이 있겠지만, 또 선교비로 내가 또 어디다 쓰는 것도 기쁨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거 안 받는 기쁨이 더 보람되더라고요.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물질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갖고 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돈을 벌 때, 돈을 받을 때 얻는 기쁨보다도 돈을 안 받을 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을 때 얻는 기쁨이 더 큰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돈을 통한 기쁨은 뭐냐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돈을 주는 기쁨입니다. 돈을 주는 기쁨. 이거는 돈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용돈을 3만 원 주면서 슬퍼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면서도 기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죠.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소를 팔고 논밭을 팔면서 등록금을 대주면서도 부모는 기뻐요, 슬퍼요? 기쁜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죠. 돈을 주는 기쁨이죠. 여러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안 받고,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병원비를 내가 대신 대주면서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받을 때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기쁨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으면서도 그 헌금을 드려가면서도 슬픈 게 아니라 기뻐갖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드렸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제가 락펠러 이야기를 하는데, 락펠러가 미국의 그 사업가였죠. 그는 평범한 농민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가 어려서 어떤 재능이 있었냐면, 물건을 싸게 사갖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잘 설득을 하는지, 하여튼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잘 파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그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그 장사에 아주 기쁨이 있어요. 돈을 버는 기쁨이 있어갖고요, 남북전쟁 목숨을 걸고요, 생필품들이 그때 많이 필요할 테니까 싸게 생필품들 모아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비싸게 전쟁 가운데 팔아넘겨갖고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회사 하나를 차렸냐면 석유회사 하나를 사갖고요, 이제 사장이 된 것이죠. 그 석유회사가
자산가 이제 드디어 재벌로 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석유회사를 통해서 그가 33세 때 그 자서전을 보니까 33세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백만장자가. 43세 때 미국에서 제1등 되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53세 때 세계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 부자 그러면요, 누구를 뽑냐면 물론 1, 2등이 간혹 바뀌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구예요? 빌 게이츠를 세계 거부 가운데 제1등으로 뽑죠. 근데 빌 게이츠의 부요보다 3배가 더 부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락펠러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예요, 3배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락펠러가 기록을 갖고 있어요. 세계의 부로서 가장 큰 부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게 53세에 이러한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데 55세에 뜻하지 않은 비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살이 자꾸 빠져가니까 락펠러가 병원에 방문했죠. 진단을 해본 결과 불치병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습니다. 락펠러 회장님,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큰 충격이었죠. 그는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53세가 되도록 55세가 되도록 그가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해가면서 나쁜 이야기 비난을 들어가면서 큰 거부가 됐는데 그 돈을 쓸 때쯤 돼갖고 그가 이젠 불치병이 돼서 죽게 된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마지막 검진을 받는 날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무심코 그 앞에 있는 성경, 액자로 적혀있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는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에 록펠러의 마음에는 전율이 생겼고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53년 동안 55년 동안 그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쌓아놓은 것을 자랑 삼아서 왔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시작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55년 동안 이렇게 돈 버는 기쁨밖에 몰라서 이 돈 버는 기쁨 속에 살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하며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병원 한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눈을 뜨고 봤더니 무슨 소리냐면 병원 직원하고 보호자 된 한 여자분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직원은 수술비를 갖고 오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어머니는 딸의 병을 위해서 왔는데 돈은 지금 없지만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 테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수술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장면이 이 락펠러의 눈에 비치게 된 것이죠. 락펠러는 그 순간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모르게 그 환자의 수술비를 갚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가 수술을 받고 그 소녀 딸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장면을 보면서요 평생에 느끼지 못한 행복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돈을 받을 때 얻었던 기쁨도 있었지만 그때 그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오히려 병원비를 대신 대주면서 그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주님께서 얘기한 것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재물을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시카고 대학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1000여 개 넘는 교회를 막 세워갔습니다.
학교들이 막 세워가고 또 병원들이 세워져가고 이 락펠러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혹은 또 정치가 나오기도 하고 경제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뉴욕의 시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돗물은 다 락펠러 재단에서 돈을 미리 갚았기 때문에 공짜로 뉴욕 시민들은 그 수돗물을 먹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락펠러가 그 자서전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그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기한 게도 55세 때 1년 후에 죽을 거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락펠러가 그 이후로 43년을 더 연장받아서 9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세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락펠러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도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간증을 들을 때마다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성전 부지의 이 땅은 사실은 기증받은 겁니다. 원장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기증받은 것이죠. 근데 이 원장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땅만 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교회의 땅도 많이 돕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월 전원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고요. 여러분, 이 원장 집사님이 여러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처음에는 저는 우리가 이런 땅을 기증으로 받았으니 감사하다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원장 집사님처럼 교회를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련회 하면서 성령학교 하면서 이번 주에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거부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혼자서라도 신학생을 키워가며 목회를 세워가며 또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돈이 없어서 건축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에 돈을 들여서 건축할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것은 이 성경학교 때 교사로 휴가를 내갖고 참여하신 분들, 또 직장을 뒤로 하고 조퇴를 하고 혹은 하루 월차를 내서 나오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돈을 버는 기쁨보다도 오히려 돈을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요.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그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몸을 들이며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죠. 전화 한 통화가 지난주에 왔어요. 목사님, 그 식당을 보니까 식당에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데 1살, 2살짜리, 3살짜리, 이 아이들이 좀 앉아서 식탁에서 먹어야 되는데 의자가 없어갖고, 어른들만 앉을 의자만 있고 애들이 앉을 의자가 없어갖고 안타까워서, 목사님 제가 그 의자를 한 10개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될까요? 그렇게 문의가 왔어요. 처음엔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한 개에 그래도 막 몇만 원, 10만 원 막 그럴 텐데, 그 10개면은 그거 감당하기 힘들 텐데, 아유, 그 권사님 교회에서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그 마음이 뜨거웠는지 목사님 하겠습니다. 몇 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산해 보니까 뭐 10개까지는 또 놀 자리도 없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권사님 한 5개 정도 그러면 하세요. 그랬더니 6개를 만들어서 이 영유아들 1세부터 3살까지 이렇게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설치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왜 이러한 삶을 사는지, 그 이유는 돈을 버는 기쁨도 있지만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그 성경학교가 마친 뒤에 저는 이제 먼저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집사람하고 사모가 뭘 갖고 왔어요. 목사님 드리라고 갖고 왔어요. 뭐냐 했더니 햄버거예요. 이 햄버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간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재정에 그 햄버거만큼 살 만큼 재정이 없을 텐데 이게 왜 햄버거야 했더니 집사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렇게 봉사도 했지만 이 자녀들이 그 한 40, 50명 되는 애들 또 거기에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이렇게 같이 중보하러 왔던 부모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뭐 주는 걸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런 햄버거라도 좀 간식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햄버거를 60개를 주문해 왔고요 다 하나씩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햄버거 봐서 눈이 띵그레져 갖고요 이 성경학교에 햄버거 간식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걸 막 먹어가면서 좋아 갖고 그냥 집에까지 싸들고 왔더라고요. 아빠도 먹으라고 처먹으라고 이제 막 나한테 맛있게 처먹었죠. 아니 그 햄버거 먹으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돈 버는 기쁨보다도 돈을 주면서 얻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돈 버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버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5시에 그러면 오후 예배 마치고 5시에 모이세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 모이세요. 모이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년 전에 그 강습회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 쓰세요 그랬더니 써서 이제 종이 비행기로 날렸는데 그 펴서 봤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 멋있어요 사랑해요 막 그렇게 쓴 분이 있는데 좋았는데 어떤 한 분이 제 마음에 화살을 꽂은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1년에 한 번이라도 밥 좀 사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밑줄을 그어갖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돈으로 말고 목사님 돈으로 사주세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는데 못 사줍니다 그럴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사줄게요 그랬는데 그걸 기억하고 2년 동안 저를 조르는 분이 있어요. 요번에도 사줄 거지요? 그래갖고요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사줬는데 올해도 그러면 하여튼 요번 주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세 파트에서 선생님들 오세요.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 선생님들 오세요.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또 아줌마들이 많아갖고요. 아줌마들의 위는 특수한 위입니다. 이게 너도 어디도 새 나가는지 이 뷔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뷔페로 가자 그러고. 중고등부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잡아서 이제 사는데 이분들이 뭐 한 파트에 막 10명 20명씩 교사들이 오니까요. 그 설렁탕 사주면 이거 사준 거예요, 만 거예요? 막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갖고요. 한 부서당 한 사람당 15,000원, 2만 원 정도는 또 써야 될 계산을 하고 해보니까요. 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또요. 네, 그 어저께는 또 장롱을 뒤져가면서 요번 주 수련회를 이제 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천안으로 갔다 양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양복만 있어갖고 뭐 보니까 이제 집사님들 보러 보니까 뭐 골프 바지가 뭐 싸게 나오는 게 있는데 35,000원인데 그걸 입으면 편합니다. 그러면 캐주얼하고 활동하기 좋습니다. 그런 옷이 있나 뒤져봤더니 별로 없더라고 입을 만한 게 양복밖에.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 봉사하고 쓰는 돈 조금이라도 아끼면 35,000원짜리 바지는 몇십 벌 살 것 같은데. 근데도 내 바지 사는 것보다 선생님들 식사 대접하는 게 더 기뻐요, 슬퍼요? 하고 나면 기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아마 우리 신월동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아마 대다수는 지난 주간 2주 동안에 여름 행사를 위해서요. 10,000원짜리 한 장 내면은 그 쭈꾸미 볶음 그 비빔밥 그거 맛있게 먹을 텐데 그거 아껴가면서 10,000원을 헝마신 분이 있어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혹은 우리 구역이 좀 더 많이 내려고 5만 원, 10만 원 개인적으로 더 내신 분도 있고 그거 내고도 또 더 내고 싶어갖고 개인적으로 또 드린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에 대한 가치, 기쁨을 알기 때문에요. 버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다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히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결론적으로 봉독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저희 잘 보세요. 정함이 없는 무엇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물질은 재물은 한 군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표현은 물질은 날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아다닌다. 어느 날 온 것 같지만 금방 또 나가고 그 정함이 없는 한때는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물에 무엇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이 내가 평안케 할 것이다. 나를 평안케 하고 부욕케 할 것이다. 그렇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소망을 두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